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와 땀을 다 흘려 쏟아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에게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에는 더욱더 굳세어지는 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남았죠. 이제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필두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고난주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외롭게 혹은 몰래 또 혹은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깔고 아무도 매지 않았던 태우지 않았던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그 발 아래 깔고 그냥 큰 종려나무까지 승리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군중이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그래서 오늘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행적을 지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나서 금요일 장사 되시고 나서 3일이 되는 주일날에는 부활을 하신 그 부활절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의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결국에는 제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목숨, 내 모든 것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비록 십자가를 지는 거라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이제 병정들한테 가서 내가 뽀뽀하면 그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해서 병정들을 끌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주님 하면서 뽀뽀를 탁 한단 말이야. 키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하면서 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잡힌 주님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야. 산에서 끌고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이미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가짜 증인들도 막 세워놓고, 야, 그 예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경찰에서 이 검문하는 그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해보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너 무슨 죄졌냐, 너 언제 무슨 일 있었냐, 무슨 일 있었냐 계속 시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면서 다 달라진답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말시키고서 자꾸 시키면 그 얘기 가운데서 시간이라든가 순서가 뒤틀린다거나 장소가 틀려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사를 하는 그 기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요즘 뭐 미트 운동에다 몇 년 전에 이야기다라고 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시간과 순서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이게 앞으로 왔다, 아침은 이게 앞으로 왔다, 저게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과거나 오늘 현대에 있어서 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얘기를 시켜보니까 그냥 말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되지를 않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열면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짓는다 라고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성전을 허락하다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해서 다른 성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죄가 있다, 십자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걸 해도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혐의를 뒤집어 씌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 전에 그동안까지는 뭐 이거 너가 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 짓을 했냐, 뭐를 이건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장차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바싹 엎드리니까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야 여봐라, 세상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신성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를 졌으니까 당장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하는 것.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건 돌로 당장 쳐서 줘도 되니까 온갖 사람들이 오늘 장면을 보면은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천대하는 거. 뭐 손으로 뺨을 때릴 뿐만 아니라 뭐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발길질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냥 몹쓸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서는 어떠한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절대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도 막 집단으로 그 동네에서 막 린치를 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적이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참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막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혹은 끌려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거는 저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죄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질러 놓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끌려간 곳에 쫓아왔던 제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아마 요한과 베드로가 쫓아왔을 것이다. 주님이 그 같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그 감람산에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으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최소한 요한은 같이 갔을 거다. 주님은 일찌감치 끌려가는 가운데 거길 졸졸졸졸졸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쫓아오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멸시와 그런 조롱과 천대와 막 모욕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후에 대제사장 등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아니면 그들의 수하들 보초육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를 한 이 여종이 대제사장 여종이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이니까 또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찰렁나는 지금 죄인으로 잡혀간 예수님을 쫓아온 난데 나를 모를까 하고 하는데 잡혀간 죄인의 그 같이 있었던 사람 나도 잘못하면 죽을까 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하는 겁니까? 야! 나 그 사람 몰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너 말과 전혀 상관이 없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몰라. 왜?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고 매맞고 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거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잠시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아무래도 갈릴리 사람인데 너 같은 그 폐 한 폐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갈릴리에서 왔지만 아니야. 자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야, 너네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그리고 같은 사람 맞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잖아. 베드로가 어느 때는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손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뭐 할 때마다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도 큰 소리로 빵빵 쳤고 여러분 그때 좋을 때 세진으로 할 때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주하여 맹세하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부정을. 신앙적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최고의 고백을 했지만 야 예수 몰라? 그 인간 난 몰라.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졸지에 180도 돌아서는 배교하고 부인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일이 난 모른다라고 할 때 닭이 2번 울었는데 그것이 뭐냐? 갑자기 닭이 꼬기 맞춰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에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냈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냐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인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거부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배반하는 존재예요. 배반하는. 왜? 자기에 대해서 염려와 또 불안과 염려와 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배반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그랬는데 이 자리는 우리라고 해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배반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가정에 이 어려운 이 가정에 식모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식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자녀가 없이 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식모가 하는데 이 식모가 투명히 방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동네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야.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그래도 주인 내외가 그래도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같이 있던 그 여자가 또 아기를 가졌는데 그 키워서 우리가 입양해서
우리 아이를 키웁시다 라고 해서 아기를 키웠대요.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아기를 입양해서 다 키우는데 잠시 뒤에 또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식모가. 그래가지고 아니 또 어떻게 제주도 좋다 어떻게 해서 그래 또 둘째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해서 그 집에 아기로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있다가 또 세 번째 또 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참 어디 가서 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지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놓치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지 라고 해가지고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식모가 사표를 쓰더라는 거야. 왜 사표를 쓰냐라고 하면 나 애 많은 집에서 식모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표를 쓰고 나가겠다는 거야.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고마워했던 그 마음 그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이 자기 편한 걸 위해서 이 사람을 배반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요. 우리나라 드럼 세탁기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드럼 세탁기 기술이 중국에 앞서가는데 그걸 중국에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팔아먹은 기술이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손해를 우리나라에 보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약 한 두세 사람 해가지고 한 2억, 본봉 한 2억 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3억 받고, 집, 차, 뭐 비행기, 우리나라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두세 사람 해도 10억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간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200억 이상의 이 유익을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앞에 조그만 거 보면, 조그만 돈이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라고 무슨 경제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덤벼들어가지고 그거 배신하기를 정말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배신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 쉽게 넘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든든한 것 같아도 뿌리를 맞는 것 같아도 당장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베드로가 그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는 십자가보다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는 선포는 얼마나 짜는데 주님이 십자가 진거 하니까 야 제가 못지게 하겠습니다. 감히 죄가 있는데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 내게 고난받으러 제사장 집에 들려가자 그저 그 연약한 소녀 하나가 와서도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난 네 말 뭔지 몰라 라고 더구나 당신 예수님 따른 갈릴 사람 맞잖아 같은 동네 사람 맞잖아 몰라 그 인간 몰라 더러운 인간 몰라 더러운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된 후에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배반하는 자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배반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반하는 자인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진리를 위해 거짓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악이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비신앙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린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존재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 가운데서 있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주님을 만나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배반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배반하는 거예요. 저주를 배반하는 거예요. 사단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또다시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육심과 정욕과 심판, 그것을 다 배반하고 참 진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배반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딱 우는 때마다 가슴이 졸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배반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가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가는 그 길을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을 배반하고 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끝까지 달려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갈 때까지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이 세상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으로, 또 사단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우리 다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반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온 세상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부인하는 자고 새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진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자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